할렐루야. 예. 아까보다 많은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차를 사신 기억 나시나요? 우리 집 차를 마지막으로 샀던 때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간의 의견이 좀 맞으셨나요? 남자들의 생각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차를 사려고 그러면 이 차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오프로드의 험한 길을 갈 수 있는가,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온갖 사고에도 튼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막 이런 걸 막 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고르고, 그래도 비싼 거 살 때 혼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해주셨어요? 오케이 해주셨어요? 네?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되게 그 다음 거 허락 맡아야죠. 이제 우리 되게 여성분들이 원하는 차는 일단 예뻐야 되잖아요. 주차가 편해야 돼.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좀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작게는 옷 살 때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도 좀 많이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아내가 되게 그 남편을 아끼는 마음에 저렇게 입고 다니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옷을 막 골라줘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런 거죠. 계절에 맞는 옷, 예쁜 옷, 어디를 가도 좀 괜찮게 보이는 옷,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 기준은 좀 다르죠. 제 기준은 주로 이제 여름에 시원한 옷, 겨울에 따뜻한 옷, 움직일 때 편한 옷,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골라주면 좀 안 좋을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쁘고 불편한 옷을 자꾸 골라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은 알겠는데 입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신가요? 똑같은 거지만 서로의 기준이 다르니까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옷을 구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좀 서로 다른 기준이 교회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교회 잘 다닌다는 것들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게 참 괜찮은 건가요? 어디에 맞아야 정말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흔히 그거를 여러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항존직을 뽑을 때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뽑잖아요. 되게 장로님을 뽑거나 이러면 3분의 2선을 넘어가야 돼요. 뽑는 사람이. 그런 거는 사람들 보기에 이 집사님이라면 충분히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거할 때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그럴 만큼 신앙이 좋은 분인지를 나는 이미 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되게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제일 간단한 기준은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는가, 이런 거죠. 주일 예배는 다 나오시니까 주일 예배 말고 수요 목장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이런 것도 다 나오시는지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11조뿐 아니라 감사나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도 잘 하고 계신가도 보게 되는 거죠. 또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나 행사 등에 잘 참여하시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또는 교회뿐 아니라 근처에 사시다 보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바깥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지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처럼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들고 다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내는 게 많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뻔한 질문이 있을까요? 많이 내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앞에 4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줄곧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명한 랍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성전 가까이 다가올수록 권위가 있는 랍비예요. 예, 초짜 랍비들은 저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없는 데서. 그러다가 점점 유명해지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시다가 돌아서면 성전 안뜰에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궤가 보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쪽까지 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려서 부자가 헌금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부자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 오는데 부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는 걸어오기 힘들잖아요. 걸어오면 부자가 아니겠죠. 네. 올 때 뭐 차를 보거나 옷차림을 보거나, 남자들은 백을 안 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성 신도들은 백을 드시잖아요. 가방을 꼭 들고 오시잖아요. 가방을 보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옷을 입었는지, 최근에 유행하는 옷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보고 딱 봐도 부자인 거죠.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헌금 넣는 모습을 봤어요. 부자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여인의 뜰에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당시에 그 헌금궤가 있는데, 헌금궤가 여인의 뜰에 한 13개가 있었대요. 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보관됐대요. 성전 안에 방이 꽤 많았어요. 제2성전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방에는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이 보관되겠죠. 뭐 향도 보관되어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 것들도 보관되어 있을 거고요. 몇몇 방들은 제사장이 거주했던 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서 가면 거기 공문서도 보관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도 거기에 보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 은행이 없다 보니까 귀중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부자들이 우리 집은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성전에 맡기는 일도 등장해서 그냥 금고처럼 성전에 있는 그 안쪽 방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일단 여인의 뜰에 여러 가지 헌금함이 나와 있었어요. 그 헌금함의 모양이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긴 하지만 랍비들의 미시나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게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대요. 예, 아마 동전을 넣기 쉽게 위에가 좀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헌금함 아래쪽에 금속 재질로 된 판을 갖다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리 나라고. 소리가 왜 나야 될까요? 많이 넣으라고. 야, 여러분 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쨍그랑하게 밑에다가 판을 갖다 놓으니까 소리가, 그것도 위에가 이렇게 퍼졌잖아요. 소리가 크게 나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자가 이제 그런 헌금함 중에 13개 중에 어떤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떨어뜨렸겠죠. 그 동전을 좀 큰 거 넣지 않았겠어요? 있는 동전 중에 제일 큰 거. 근데 어쨌건 내봐야 그 두로에 3개를 냈을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른 동전들이 통용이 안 됩니다. 황제의 얼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안 들어가 있는 동전을 쓰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하스몬 왕조 때 동전을 몇 개 찍었는데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은화 이런 걸 잘 못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용되는 반세겔은 대개는 이제 그리스의 동전들을 썼는데 황제 얼굴이 너무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런 부정한 걸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두로에서 발행한 세겔들은 사람 얼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식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주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 은화를 가져다가 떨어뜨렸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보시니까 모든 무리가 똑같이 눈이 이렇게 가서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부자인지 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을까요? 이 들어가는 소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부자인 거예요.
근데 마침 부자 다음에 어떤 과부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보시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2렙돈을 넣었대요. 렙돈은 아까 말했던 그 하스몬 왕조,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시절에 동전을 찍었어요. 독립하기 전에는 동전을 찍을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주와 발행이 안 됩니다. 잠깐 독립했을 때 동전을 찍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작은 것들을 찍었던 것 같아요. 렙돈은 그때 만들어졌던 동전인데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데우스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동전을 이렇게 부조해서 찍어낸 면이에요. 자, 저기 왼쪽에는 배의 닷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스어로 왕 알렉산더라고 쓰여 있어요. 그 뒷면에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고 히브리어로 왕 예호나탄, 요나단이죠. 예호나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발행한 왕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니까 앞면에는 알렉산더, 뒤에는 얀네우스, 예호나탄이라고 쓴 거예요. 이 렙돈은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그리스 동전 중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8시간이나 9시간 일하고 받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되게 칭하는데 8시간 삼으면 이거를 좀 더 작은 동전으로 나눠보면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한 8시간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1시간 일하면 8고드란트가 돼요. 8고드란트. 근데 그럼 1시간을 8로 나누면 몇 분이에요? 4까지는 쉽죠. 8로 나누면 7분 30초쯤 돼요. 네.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이 과부가 드린 돈은 한 15분 정도의 품삯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네. 일당을 한 16만 원 잡았을 때 2,500원 정도 됩니다. 과부가 이 동전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렸을까요? 조심히 다가와서 거기 살짝 놨겠죠. 어떻게 떨어뜨렸을까요? 이렇게 놓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궁금한 건요, 이 동전 되게 작거든요. 그게 2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2렙돈이래요. 2렙돈.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 났을까요? 아까 이렇게 은하 이런 거 떨어질 때는 이게 소리가 착착착착 이렇게 소리 났을 거잖아요. 밑에 가서 뺑그로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렙돈 2개 들어갈 때 어떤 소리 났을까요? 틱틱틱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소리만 들어도 뭘 넣는지 알 것 같아. 색깔이 다르고 소리만 들어도 그거 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넣었어요? 이걸 왜 물어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3절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내가 아는 많이랑 다른 거죠. 예? 뻔한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넣으셨대.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라는 기준과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하는 가운데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기준이에요. 아까 아동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동부 애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다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번 돈에 비해서 퍼센트로 따져야 된대요. 예. 그죠? 부자가 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냈는데 이 퍼센트랑 과부가 번 거에서 이거 낸 거를 따지면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과부가 많이 냈죠. 똑똑하지 않아요? 예.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퍼센트의 헌금을 내는 것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금액이었는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 금액이 많은 거를 많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퍼센트로 가면 그러면 30% 내는 것보다 31% 내면 더 많이 내는 건가요? 이런 걸까요? 또 다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도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헌금을 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재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했네요. 남은 게 있죠. 많이 남았어요.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요. 얼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누가 많이 낸 거예요? 과부가 많이 낸 거죠. 이런 기준은 어떠세요? 지금 약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많이 내고 계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부자가 헌금했거든요. 내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과부가 헌금했거든요. 내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가 헌금할 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런 믿음이 드러날 여지가 없어요. 과부는요?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려주실 분을 믿는 거죠. 다 드릴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 부분이랑 엮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금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이 자수성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잖아요. 네,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해서 부자 되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부자예요, 그러면? 거대한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부자겠죠. 그 누구예요?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가 시장 차렸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장은요, 감히 성전 근처에 없었어요. 산 건너편 베단이나 감람산이나 멀찍이 시장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돈 벌 생각을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어디다 들여놓은 거예요? 환전상을 성전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상 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기 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 집안에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다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것들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되게 제사 드리기 바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율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지만 그때 율법은 지금 우리의 법이거든요. 옆 사람과 이웃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얘기를 해결해야 돼. 누구한테 가요? 율법교사한테 가고 제사장한테 가고 바리새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적으로 완전히 업무를 가져가면서 남는 일들은 교사들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고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사람들 기준에서 율법에 따라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재판을 정직하게 하기로 이름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두려워해서 정확히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객을 맞이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 이제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나와요. 오늘 서기관이지만 다 비슷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회당 상석에 늘 앉아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죠. 저 유명한 사람인 거죠.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 거잖아요. 옷을 길게 입고 다녀요. 돌아다닐 때마다 눈에 띄어요.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원해요. 어떤 말로 불리면서 랍비라고 불리면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한대요. 아까 헌금했죠? 헌금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쨍그랑 하는 순간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잘하면 괜찮겠는데 정직하게 하고 율법을 정말 잘 적용해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의 보호자 역할을 했거든요. 법적 지위를 잘 찾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과부를 법적으로 도와주고 그 대가를 불법적으로 뺏기도 하고 과부의 가산에 채무를 형정한 다음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들의 재산에 채무를 걸어놓고 뺏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대가로 거액을 받기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내는 데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자가 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동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활동들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가 얼마를 냈는가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부처럼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과부는 내일이 없는 드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재산 전부를 바치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신 다음에 헌금 낼 거 계획하시나요? 저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사주가 있으니까, 사주나 오주가 있으니까 헌금 낼 거 다 미리 빼놔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헌금 내고 손가락 빨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계획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획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근데 과부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13개의 헌금함마다 의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금이 성전세예요.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남자들한테 부과해요. 여자들한테 세금이 부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헌금하는 건 이해가 돼요. 뭔가 냈겠죠. 근데 이 과부는 어느 목적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내야 되는 반세겔의 성전세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부한테는. 왜 냈을까요? 그 세금을 헌금처럼 낸 그것을. 성전에 받는 두 가지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특히 성전을 재건했을 때부터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서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어요. 돕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휘황찬란했거든요. 굳이 수리하고 보수 비용을 내지 않아도 잘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가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제가 받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되게 아름답게 자꾸 지어줍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부가 냈던 헌금의 목적이 성전 보수 쪽보다는 아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특별하게 과부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발해서 돈을 막 이렇게 하던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어야만, 다른 곳은 어렵고 예루살렘만 좀 돈이 돌았어요. 다른 데는 돈을 잘 안 썼거든요. 동전은 장식품이에요. 거의. 이 과부가 동전 만나기 어렵죠. 일한 만큼 또 물물로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근데 과부가 모은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니까 모으고 모아서 자기 형편에는 정말 그래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동전 2개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안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그 의도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많은 사람인 건가요? 하나님이 돈이 별로 필요 없으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자세요.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많이 부자셔서 우리가 얼마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요.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봉사 신청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2025년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26년에 믿음으로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저도 기쁘고 감사할 텐데 저는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내가 시간 뺏기잖아. 나 좀 피곤한데? 교회에서 그럼 얼만큼 드리냐면 그거 해도 내 다음 삶에 내 다음 날에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과부는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과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참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주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너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봉사하기가. 우리 찬양대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찬양대가 더 실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못 쓰겠어, 봉사란에다가. 여러분, 그 큰 돈을 들여야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두랩돈 들여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잘하지 못해도 될 것 같아요. 두세 음만 잘 맞아도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지휘자님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작은 재능일지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 제일 막 눈에 보여 사람들 눈에 보이게 통통 놓는 거 그렇게 하려면 이 갑옷 거기 두랩돈 넣을 수 있어요? 그 시선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거 놓을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25년에 다 못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 26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결단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과부의 헌금 드리는 장면에서 우리가 익히 보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들, 재물과 관계와 또 높은 학벌과 좋은 직장들과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들을 다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지금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대단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우리의 것들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귀하다 말씀하시고 많이 넣었다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26년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